이사야 8장 1절부터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리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엘 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약물이 아수르 왕 앞으로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흉흉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따라 내가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가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 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계심이니라. 거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자, 이사야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여러분이 이사야를 꾸준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역시 보면은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고 얘기하고, 이 말씀은 또 8장 8절에 임마누엘이며, 이건 어저께 7장에 나왔던 여호와께서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그 징조, 그 예언이 7장 14절에 나왔습니다. 그거를 위해서 반복적으로 지금 풀어주고 있어요. 7장은 어떤 일이 벌어졌죠? 아하스라는 그 왕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이사야는 4대 왕, 그러니까 우시아가 죽던 해 활동을 해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일을 했었는데, 우시아가 죽던 해에 활동을 해서 그 다음 요담, 아하스 때 일었을 때 배경이 7장에 나온 거예요. 근데 이럴 때 어떤 일이 있냐면 7장에 보면은 2절에 보면 숲이 바람에 흔들린 것처럼 이들이 완전히 공포에 시달린 거예요. 우리도 살다가 지금 이사야가 문학적으로 문체도 되게 빼어난 게 뭐냐면 단어, 그러니까 사용되는 단어의 양이 성경에서 가장 많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휘력이라고 하죠. 누가 말을 할 때 언어를 다양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언어를, 그 어휘력, 그리고 글을 쓰면은 처음에 글을 쓸 때 어떤 문제에 부딪히냐면 이 머릿속에 있는 표현이 글로 풍성하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어휘력, 이 단어들의 어휘력이 한계를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냥 붉은 노을 이렇게 적는 거예요, 글을. 그럼 너무나 당연한 붉은 노을이겠지만, 이게 소설로 했을 때 붉은 노을, 이게 상투적인 거는 이게 소설로서 이렇게 가치가 너무 상투적이고 식상해 버리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막 묘사력을 바꾸게 되는 거죠. 잉크처럼 붉게 번지는 저 태양빛 이렇게 바꾼다든지, 하늘이 붉게 잉크처럼 번지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예를 들면 이걸 묘사라고 하죠. 그런 면에서 이 이사야서는 굉장히 빼어납니다. 단어가 다른 어떤 것보다 수많은 단어가 사용했었어요. 7장 2절에도 보면은 그 사람의 간담이 높더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그거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들이 그 아람의 그 장군과 이스라엘의 배가, 아람의 르신과 이스라엘의 배가가 힘을 합쳐서 유다한테 같이 힘을 합치자 그랬는데 유다가 거부를 했잖아요. 그럼 유다부터 치자 하면서 이제 선전포고처럼 내려온 거죠.
근데 그때 그 마음을 표현한 게 뭐냐면 왕의 마음이나 백성의 마음이나 숲이 바람의 흔들림 같았다는 거예요. 딱 와닿죠. 이렇게 묘사를 하면은. 그러니까는 우리도 살면서 마음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두근두근두근하고 그럴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제가 얘기 들어봤더니 손선희 지사님이 저 아이 임신했을 때, 저를 임신했을 때도 그 되게 역경과 힘든 일이 있어갖고 막 하루꼴로 막 내일이 오는 게 막 두근거렸다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삶에서 그거 말고도 여기 있는 뭐 목사님도 그렇고 여기 앉아 있는 모든 분들이 보면 그런 순간이 올 때가 있어요. 뭐 여기 전도사님도 그럴 수가 있었겠지만 정말 이 간담이 녹는다는 거 표현을 숲이 바람에 막 흔들리듯이 막 흔들리 내 마음이 막 이런다는 거를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럼 이럴 때 이 성경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뭐를 말하고 있냐면 너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근데 이 말씀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너는 그럴 때 숲이 바람에 흔들리듯이 막 이럴 때 나의 이 모든 오장육부가 마치 저 뜨거운 그 열기에 올려다볼 수 없는 저 내리쬐는 뜨거운 거에 녹아내리는 듯하고 막 녹아내려서 내 이 심장이 막 이렇게 녹아서 막 공포감에 녹아 흘러내릴 듯하고 막 숲이 바람에 흘러내릴 듯하고 이런 심정을 여러분도 한번 표현해 보세요. 그런 심정들을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이사야서는 숲이 바람에 흔들린다. 막 저 뜨겁고 저 위협의 저 뜨거운 불길 앞에 내가 다 녹아 내려가서 초죽음이 될 것 같다. 뭐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실제로 문학 훈련할 때 이런 걸 연습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를 이런 거 표현들을. 근데 이런 순간들이 우리한테 있죠. 근데 이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 같다. 그러니까는 이래서 이사야서가 한 절 한 절 읽어보면은 4절에 보면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악한 깨로 대적하려 이르기로 유다를 치자 할지어도 그리고 꼭두가시 같은 왕을 세우자 죄를 죽이고 한다 할지라도 7절 그 일은 이루어질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7절의 말씀도 7장 7절의 말씀도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거를 응하지 않는다면 그런 일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이 유다를 통하여 이 유다 족속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사라지거나 전멸되는 일이 없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은 쭉 보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며 8, 9절에 보면은 에브람의 머리 사마리아의 머리 르말리아 그러면서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7장이 굉장히 메시지 전달할 게 사실은 되게 많아요. 7장의 9절도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데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7장 9절에 나온 믿음입니다. 너희가 굳게 믿지 못하면 굳게 서지 못한다. 그러니까는 이게 문체적으로 이 이사야가 뛰어난 거예요. 말놀이 하는 것처럼 네가 굳게 믿지 않냐면 굳게 서지 못한다. 이렇게 주고받는 말놀이식으로 문체를 한 거예요. 이런 걸 여러분이 읽으면서 발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묘사력 그리고 4절 뭐 3절에 나온 그런 묘사력 2, 3절에 나온 그리고 9절에 나왔던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겁니다. 너무나 간담이 막 녹아내릴 것 같고 나의 이것이 녹아내릴 것 같고 내 마음이 막 세찬 바람에 흔들릴 것 같고 막 그런 순간에 두려워하지 마. 너 낭망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 멈추지 마 라는 메시지예요. 근데 이런 일은 일어나지 못할 거야.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못할 거야. 그들의 왕은 누구겠지만 너희들의 왕은 누구겠어. 저들은 누구를 섬기고 저들의 왕은 저런 걸 의지하겠지만
넌 지금 누구를 의지하는지 알아? 근데 네가 이걸 굳게 믿지 못한다면 넌 서지 못할 거야. 이 모든 일에 선포된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약속이 되어 하나로 성립이 되려면은 믿음이라고 결부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예를 들었죠. 우리들이 약속을 하려고 한다면 믿음이 결실이 맺어서 이게 되는 거잖아요. 제가 끝나고 뭐 먹으러 갑시다 했을 때 딱 했을 때 서로의 믿음과 신뢰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선포한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변덕과 해전하는 그림자가 없어요. 우리 성도님 변덕 너무 싫어하잖아. 그 사람 그거 변덕 너무 싫어하잖아. 변덕 때문에 너무나 그 인생을 그렇게 막 이랬다 저랬다 막 이러는 거. 그 저도 조금 달라먹어가지고 속상해했어 어렸을 때. 이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택하면은 끝까지 틀림없이 가는데 그 약속이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나도 그 약속을 받는 자도 그 현장에 나와야지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에서도 그렇고 이 살아계신 말씀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어떻게 말씀을 전파해야 됩니까? 너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또 오늘 여기도 이사야에서도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레마로 우리가 취해야 되냐면은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또 우리 여호수아 했을 때도 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리고 주었더니 라고 하면서 시작이 돼요. 이미 주신 거예요. 이미. 또 9절에도 또 반복으로 너한테 명령하지 않느냐. 강하고 담대하고 정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니까. 이것이 근데 우리가 돌파하고 나가야 될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이렇게 수없이 얘기하는데 이런 아하스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도 연약함을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애가 막 귀신에 들려서 막 여기 빠지고 저기 빠지고 했더니 할 수만 있거든 도와달랬더니 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우리 애가 막 여기도 빠지고 저기도 빠지고 막 귀신 씌우고 뭐 이상하게 된 것 같아 했을 때 할 수 있다면 도와주세요 했더니 너 할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때 이자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믿음이 적은 것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어저께 에베소서 3장도 우리가 나눴잖아요. 이제 그 나눔 시간에 뭘 구하죠? 성령으로 이 속사람을 강하게 해달라고. 이 믿음을 강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중보를 할 때도 하나님 믿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해달라고. 성도들이 사역자들을 기도할 때도 사역자들도 사역의 현장에서 이렇게 바람에 흔들리듯이 마음이 이럴 때가 있고 사역자의 그 자리에 올라가면 공격이 더욱 새로운 공격이 와요. 예전에 성도였던 시절에는 그냥 가면 되는데 사역자는 그게 아닌 거야. 이제 더 많은 공격이 오고 그럴 때 기도를 해야 돼.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이 사역자를 택해서 이 자랑 이루고 싶은 게 있는 거죠. 이루고 싶은 게 있는 건데 그거는 사역자를 삼는 즉시 이미 그 약속은 시작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세찬 바람이 올 때마다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때 굳게 믿어야 된다는 거. 굳게 서기 위해서라면 굳게 믿는 그 말씀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는데 너는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 하나님께 직접 도와달라고 그 사인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하스가 구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하스가 이 상황에서 다른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한테 가서 빕니다. 그 사태로 엄청난 비극을 초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 않고 내 뜻과 나의 어떤 믿고 의지했던 걸로 하는 것들. 근데 실제로 제가 사역을 하다가 어떤 성도님이 무슨 위기에 있으면은 저는 무엇을 첫 번째 권하냐면 새벽 기도, 작정 기도, 금식 기도, 100일 기도, 40일 기도, 아니면 연합 기도 이렇게 해요. 근데 가장 저는 이거를 의심한 적이 없어요.
이런 현장에 나서 가장 다 같이 어떤 일이 있을 때 연합해서 꾸준히 100일 동안 무슨 일을 계획하고 나가고 막 이렇게 했을 때 뭐 응답이 안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를 3년을 하면서도 이렇게 권했었고, 그뿐만이 아니라 전에 교회 사역자였을 때도 또 첫 번째 교회를 다녔을 때도 이런 식으로 권했었어요. 여러 가지 사람의 유형이 있었어요. 어떤 여자 청년한테 했더니,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뭐 다 잘 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다 교회 다녀야지 잘 되나? 잘 되지 않은 사람들도 막 회사 막 CEO도 하고 대표도 하고 돈도 잘 벌고, 그거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럼 뭘 구해? 노력하면 되지 나 스스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고,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이 구하라고 이 말씀을 날마다 전하잖아. 너 구하라 주실 것이다. 근데 내가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혼자 할 수 있어. 똑같은 대답이에요.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겸손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이 친구도 세상 사람들도 각자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제수에서 만난 여학생, 하나님께 기도하라 했더니 너무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같아요 하더니, 지금 그 모습은 결국 세상에 취해가지고 그 모습이 너무나, 뭐 뒤에 얘기는 안 하겠지만, 또 우리 교회도 있었어요. 이 아이가 문제가 보여요. 문제가 진작에, 저는 그 진작에 보였죠. 그 아이 문제를 알았죠. 근데 주의 종이나 기도하시는 분들은, 기도를 하는 분들은, 성도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는 사람들은 알게 해주시죠. 계속 오는 거예요. 얘가 다시 세상으로 갈 것 같은 그 느낌이 계속 와요. 계속 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강대상에서 선포했던 말씀은 뭐였냐면, 무슨 일이 가정에 터지면, 만약에 가정에 터지면 가정이 나 혼자가 아니라 둘이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건 엄청난 무기인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가정에 어떤 일이 있는데, 내 자녀한테 무슨 일이 있는데, 김도일 성도님이나 송성현 지사님이나 이런 어떤 그 자녀 부모님들이 같이 믿잖아요. 그거는 엄청난 힘인 거예요. 지혜를 발휘해야 돼요. 그럼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둘이 기도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래서 제가 집안에 무슨 일이 있거나 인생에 무슨 일이 있으면 물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덜컥 다가와서 같이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고, 이거를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를 2달 넘게 얘기했어요. 2달 넘게. 그러면서 이 자녀한테는 개인적으로 양육을 했죠. 너 다시 무슨 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오케이. 근데 만일 그런 일이 있으면 나한테 솔직하게 얘기해줘. 그 다음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거짓말을 하고 뒤로 내빼거나 도망가거나 이 집 말고 솔직하게 다가와. 나 또 그랬어요. 나 또 실수했어요. 그 고백을 하고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저 또 그랬어요. 날마다 넘어지면 날마다 회개해라 했는데, 예상했던 대로 그런 일이 터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하진 않아요. 우리는 연약하니까. 우리가 어저께까지 욕하고 싸웠던 사람들이 오늘 욕하고 싸우지 않을 거라는 장담할 수 있습니까? 내 성격을. 그게 포인트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는 포인트도 뭐냐면, 내가 매일매일 누구 앞에 나오고 매일매일 결단과 이 믿음 붙잡고 그 누구 앞에 굳게 설 수 있는지, 그 의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나를 택하면은 후회하심이 없어요. 내가 오늘 넘어졌다고 하나님이 너 또 넘어졌어? 이런 바보같이,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로마서에 우리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심의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그 부르심의 은혜라고 번역이 됐는데, 거기는 후회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러면 내가 그 약속을 이루어지려면 내가 그 약속 앞에 서야죠. 근데 내가 실수할 때마다 사탄은 어떻게 하냐? 너 이래. 너 이렇게 더러운 애야. 너 이래서 교회 나가? 너 이래서 주예종 맞아? 너 이래서 주예종 할 수 있겠어? 나 그냥 하지 말까?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다고 그랬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포인트예요. 말씀이.
내가 포인트가 아니야. 구원은 내가 포인트가 아니라 말씀의 약속이 중심이야. 약속이 중심. 너 이래, 너 이렇게. 근데 사탄은 너 이렇게 연약하고 막 그러면서 주위 사람들 통해서 마귀 짓을 해. 그러니까 마귀의 통로로 쓰임 받는 사람이 있을까? 드라마적인 거를 너무 알아가지고, 여러분 드라마가 재밌어지려면 제가 이렇게 공부할 때 영화 시나리오를 가르치는지 드라마를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그 드라마의 법칙이 뭐냐면 영화 시나리오 쓸 때 법칙이 뭐냐면 인물이 어떠한 목표가 생겨서 사건을 마주해서 그 사건을 이루려고 하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요. 근데 그럴 때 뭐가 등장을 하냐면 이 목표를 좌절하게 만드는 방해 세력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영화가 더 재밌어지는. 그러다가 절정에 이르러서는 이걸 완전히 좌절시켜요. 그럼 얘가 실패한 줄 알았더니 거의 뭔가 싹 같은 걸 발견을 해. 그리고 그 싹을 붙잡고 산막 구조, 마지막에 산막으로 점프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극적인 반전으로 이루어지는 게 영화의 기본적인 뼈대입니다. 근데 우리 삶 속에서도 가만히 보면 이 드라마를 아는 사람이 있어서 우리 삶을 그냥 놔두면 재미없을 걸 알고 마귀짓을 하는 사람들이나 막 그냥 가만히 냅두면은 될 줄 아는데, 그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되면 뭐 좀 시시하잖아. 그러니까 주위에서 마귀 역할 담당이 있어. 마귀 역할. 막 말로 하고 막 문자 보내고 막 유혹도 하고.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포인트가 그 방해꾼의 포인트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공격을 해가지고 내 마음의 포인트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께 구하라. 주실 것이요. 내가 너를 택하면은 예정되어 있었으며 여기에는 후회가 없다. 이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여기에 포인트를 갖게 되고, 히브리서에 나온 것처럼 너는 긍휼하심을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담대히 나와라. 근데 이 말씀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선포되는 말씀이에요. 주일날은 우리가 다 같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씩 풀지를 못하는데, 새벽에는 더 사모하는 자가 오기 때문에 얘기를 풀어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절대로 잊지 마세요. 결국엔 내가 세상에 김준영도 없고 누구도 없고 부모도 없고 친구도 없는 이런 생활 속에서 나 혼자 이 하나님을 붙잡고 나와야 되는 순간들은 찾아올 수 있어요. 믿음으로 일어서고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신앙 훈련이 나올 수 있습니다. 붙잡고 나와야 돼요. 근데 이 얘기를 내가 감지를 하고 그때 그 아이의 부모님들이 여기 앉아 있었는데 이쪽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있으면, 무슨 일이 있으면, 가정에 무슨 일이 있거나 인생에 있으면, 크리스찬이 예수 믿는 자가 가정에 2명이라면 그건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잊지 마시고 40일을 하든지 금식을 하든지 힘을 합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라고 2달 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입에서 전달되는 답변은 자존심이 상해서 못 나가겠어요. 자존심이 아니야. 자식 사랑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야. 부모는 부모의 역할이 있어요. 자기 자녀가 신앙 안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모의 역할이 있어요. 맡겨준 게 있어요.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우리가 나눴잖아요. 어떠한 분은 그게 나한테 상급일 것 같다고. 그거 맞아요. 상급이에요, 그분한테. 내가 증언할 수 있어. 내가 증언할 수 있어. 그분의 그 눈물과 간절함은 내가 증언할 수 있어. 그거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그냥 말씀을 귀로 듣고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아니라, 미련한 그 모습이 내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걸 보고 절대로 이런 미련함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반면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먼저 저한테 기도를 부탁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 자녀가 있다. 그럼 제가 100일 기도 해보시겠습니까? 무슨 기도 해보겠습니까? 했을 때 그거를 같이 붙잡고 나아가. 같이 붙잡고 나아가요. 반드시 응답이 있고 다 응답됐어요. 하나님은 구하라 하셨으니까. 근데 이러는 와중에 이 사람이 구하지 않으니까 징조를 주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인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실 거라고 얘기하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이제부터 엄청난 예언을 하겠다 하는데 여기 처녀가 그때도 얘기했듯이 크리스마스 때도 이걸 갖고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알마라는 단어로 써. 알마. 근데 이것 때문에 신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있었어요. 왜냐면 이게 그런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 앞으로 엄청난 예언을 할 거야. 여자가 아이를 낳을 거야. 이렇게. 그게 뭐가 엄청나요? 여자가 당연히 애 낳아야 안 낳아요? 당연히 낳잖아요. 그런 거는 나도 할 수 있겠다 하잖아요. 근데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처녀를 의미하는 뜻이 베툴라라는 게 있고 알마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는 이사야에서는 알마라는 걸 썼어요. 근데 이 알마라는 단어는 좀 더 넓은 단어로 철문 그냥 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한 처녀라는 것은 베툴라라는 단어를 쓸 때가 있는데 여기서는 알마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알마 안에도 처녀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맞다 하면서 이 신학적 왜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했을까라고 막 하는데 이 얘기는 그거예요. 엄청난 분이 오실 텐데 우리와 함께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텐데 믿는 자에게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주님이 함께하는 이 엄청난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거를 믿음으로 취하는 자들에게. 근데 여기서 구원의 신비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고 보게 하시고 그 믿음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의 완성에는 어떤 부분도 있다는 것이냐면 내가 그 의지적인 것도 믿음에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아하스도 그렇고 이 시대의 왕들은 다 하나님을 남유다는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모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사를 지냈잖아요. 1장 제사 지냈는데 제사 지내지 말라 하면서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예배를 드렸었어요. 근데 정작 어떤 도움이 되면 이 자가 하나님께 나오질 않는 거예요. 왕이 심지어.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배도 드립니다. 근데 어떤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당신은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구하는 자라는 질문을 여러분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지 돼요. 제가 부모님한테 받은 유산은 악착 같은 거였어요. 악착 같은 거. 그게 저의 신앙의 한 줄기 악착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전에 그 목사님이 전에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잘못 얘기하면 개 같았다고 얘기하면 좀 이상할 텐데 진돗개처럼 하나를 물으면 놓치지 않는 그거 하나로 네가 그 삶을 끌고 온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적은 것에 충성했던 요한계시록의 그 교회가 생각이 난다. 네가 적은 것에 충성했다. 너에게는 그 칭찬이 떠오른다 했는데 그 적은 것에 충성했다. 적은 능력에도 너는 크게 충성했다. 그 하나가 저한테 너무나 은혜였어요. 한 번 물면 안 누려고 했던 그게 실은 있었더라고요. 새벽 예배를 가요. 내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근데 다들 가족들이 모여서 기도를 해. 나는 당시에 같이 기도하는 가족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럼 제가 그때 나는 같이 기도하는 가족이 없어. 혼자야. 이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나는 여기 있는 누구보다도 기도를 더 많이 해서 내 기도 소리를 하나님 앞에 더 들리게 해야겠다. 저 사람이 2명이서 기도를 했다면 난 저 사람이 가고 난 뒤에 2배로 기도하면 저 사람과 못지않게 하나님이 내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을까. 눈먼 소경 바디메오가 앉아서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했을 때 제자들이 너무 소리 지르니까 조용히 해라고 했던 것처럼 귀찮게라도 소리 질러야겠다. 그 하나로 정말 이악 물고 울면서 기도했었어요. 울면서. 한 번은 어떤 교회에서 저한테 쫓겨낸 적도 있었어요. 그 기도 이상한 거지. 기도하고 있는데 문 닫아야 되니까 불을 꺼버리더라고. 근데 제가 다녔던 첫 번째 그 교회의 감사의 미덕은 뭐였냐면 혼자서 끝까지 기도할 수 있다는 거. 근데 두 번째 다녔던 근데 첫 번째는 예배가 제대로 없었어요. 새벽 예배가. 두 번째 교회는 새벽 예배가 너무 뜨거웠던 거예요.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지 않나요? 그래서 그때 여기 있는 게 다 터져 나오면서 맨날 기도했어요. 불이 막 성령이 임하고 어느 때는 여기가 너무 더워서 이걸 막 이렇게 하면서도 막 사람들 신경 안 쓰고 앞으로 나가서 이걸 막 벗어 제끼고
막 이러면서 기도를 하고 그 참았던 거를 울음을 이 수많은 기도 소리와 함께 그 기도 시간을 보냈던 거예요. 그게 하나의 저한테 칭찬받을 수 있는 게 무엇이냐고 우리 한번 얘기해보라 그랬잖아요. 그거 악착 같은 거 하나 물려받아가지고 어떤 상황에서 울면서 매달려서 끝까지 바지 자르고 매달리는 그 심정으로 질질 끌려가도 바지 자르고 안 누는 심정으로 했던 그거가 긍휼을 입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담대히 나오라는 얘기를 알고 떠나지도 버리지 않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임마누엘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알고 있는 그 지식적인 하나님, 정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을 넘어서서 지정의라고 그랬잖아요. 의지적으로 찾아서 만나야지 되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7장은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신학, 이 히스기야는 이 이사야 다음에 이사야란다. 이 다음왕, 이 다음왕 다음에 히스기야라는 왕이 이 38장 30 나와요. 근데 그 왕은 다른 왕과 다르게 붙잡습니다. 붙잡아서 하루에 몇만 명, 18만 명의 하루에 적군이 죽어버려요.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은 전쟁의 상황에서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히스기야가 딱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막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룻밤에 뒤에 체크를 제가 오늘 읽었는데 하룻밤에 어떻게 됩니까? 다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 적군들이. 그게 37장 38장 이런 부분들에서 쭉 나와요. 이런 부분들이 18만 5천 맞네요.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죽어버려. 37장에 나와요. 적군이 들어오는데. 그러니까는 우리가 같은 상황이고 같이 어려운 상황이고 이런 일들은 있죠. 이런 일들은. 그러니까는 37장에 이르러서는 아수르가 쳐들어와요. 아수르가. 근데 그 강대국 아수르가 오는데 18만 명이 하룻밤에 죽어버려요. 하나님께 무릎 꿇었던 걸로. 그게 믿음이에요. 또 이렇게 한 사람이 진짜 될까? 진짜 될까? 이렇게 막 진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 하지마 그러려면 차라리 진짜 될까? 진짜 될까?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에이 진짜 돼 이렇게. 뭐 하는 거야 지금 그게. 그러려면 구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 야고보서에도. 의심하는 자는 된다고 얘기하죠. 하나님께 하면 다 된다. 하나님을 믿어 얘기하죠.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또 이 안에 통과되는 이 많이 얘기했었잖아요. 이 정적으로 이게 통과가 돼야 되고 우리 히브리서 로마서 하실 때도 이게 느껴야지 되고 참회를 해야 되고 죄를 죄인즉 내가 고백해야 되고 그 다음 어떡합니까? 내가 의지적으로 그 주님 앞에 고백을 해야죠. 근데 거기서 갈라져요. 다 교회 다녀요. 다 권면을 해드려요. 무슨 일 있으면 기도해라 작전 기도하라고 권면을 해드려요. 근데 거기서 차이가 나는 게 기가 막힌 현실이에요. 교회를 그럼 왜 다녔어? 내가 알아서 한다는데 왜 다닌 거야? 내 자존심과 내 얼굴 체면을 따진다면 막말로 차려입고 집에 앉아있지 왜 그러는 거야? 제 말이 세죠? 세게 얘기해서라도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거나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은 되게 우리에게 그런 자에게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약속이 응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녀 여자로 간 것은 누구에게서는 저 얘기가 저 예언의 말씀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무슨 여자가 당연히 애 낳지 이렇게 받아들이겠지만 누구에게는 아멘 할렐루야 나에게 하나님이 임하시리로다. 믿음으로 약속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신학적인 논쟁이 왜 알마와 베틀라라는 단어 중에 왜 포괄적인 알마라는 단어를 썼냐. 그게 누구에게는 이 선포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듣고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으면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하지만 누구에게는 하나님을 알고 느낀 그 자가 아멘 구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주 예수여 속히 와주소서 하는 자에게는
이게 응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사야는 초림의 예수님과 재림의 예수님을 다 보여주는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죠. 그럼 요한계시록은 이걸 어떻게 화답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라고 얘기를 하지, 지금 주님 오면 안 돼요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믿음으로 그날을 준비하며 믿음으로 구하며 의지적으로 이 기도의 자리, 이 말씀의 자리를 날마다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도와달라고 하면서 흔들리지 말고, 택하시면 후회하심이 없고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틀림이 없으니까, 주의 종을 택했을 때도 이건 틀림이 없어요.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우울해하거나 흔들리지 말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강해지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이거는 의심 없이 완성된다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7장 8장은 이 이사야가 하도 말을 해도 안 믿는 자들이 있잖아요. 안 믿는 자들이.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7장 3절에 보면 스알 아숲이라는 자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사야가 그 아하스 왕한테 말을 하러 갔을 때, 왕이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 때 누구랑 같이 가냐면 아들이랑 같이 가요.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이 스알 아숲이에요. 스알 아숲. 근데 아들 이름이 독특하잖아요. 스알 아숲인데 그 뜻은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은 자에는 어떤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시고 은혜를 입으시고 또 그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은 남겨진 자들이다. 그래서 이 스알 아숲은 이 이름 자체가 그 하나님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하스 왕한테 가잖아요. 근데 이 스알 아숲이라는 이름을 데리고 가는 건데, 그 이름은, 내 아들의 이름은 스알 아숲입니다. 내 아들입니다. 당신한테 드릴 얘기가 있어서 왔습니다 했더니 이 아들의 이름이 남는 자들은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다라는 경고인 거예요. 이름 자체가. 당신이 이거를 믿고 택함의 은혜를 알고 그거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당신은 반드시 남겨둘 것이다. 근데 이 왕이 그 앞에서 거절을 하죠. 그래서 8장에 또 다른 아들이 나와요. 또 다른 아들이 나왔는데,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내도 선지자였는데, 아내랑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마엘 살랄 하스바스라. 마엘 살랄 하스바. 한번 김도일 성도님 읽어보시겠어요?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네, 아니야, 다 틀렸어. 다시 시작. 김도일 성도님 읽어보시겠어요? 이게 뭐냐면 아들 이름이 이렇게 어려워. 그러니까 뭐 부를 때 예 밥 먹어라 마에 할라 할스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렇게. 예전에 우리나라 코미디 보면 누가 아들이 빠졌는데 아들 이름을 길게 지면 오래 산다 그래가지고 뭐야 이렇게 해서 아들 이름을 길게 지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물에 빠져. 큰일 났어. 무슨 때 큰일 났어. 지금 걔가 물에 빠졌어. 그러니까 뭐라고? 우리 걔가 물에 빠졌다고. 이런 코미디 있었죠. 그런 개그 소재로 쓴 건 아니고, 그런 이름을 그렇게 적은 건 아니고, 이 이름이 어려운데 그 어려운 이유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이 이름의 뜻은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노략이, 이 탈취가 빨리 속히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이 아들의 이름을 갖고 세상에 경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근데 또 다른 아들은 뭐죠? 근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남겨질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을 이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하여 어디를 갈 때마다 이사야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소개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이 삶 속에서 뭐를 느끼는 겁니까?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 아들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남겨진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삶 자체가 이 세상에서는 경고이며, 결국 오늘날에는 우리의 삶 자체가 나는 교회를 다녀 구별되고 욕하지 않고 음란한 일에 끼지 않고 속이는 일에 끼지 않고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이런 걸 싫어해 나서 이렇게 사는 우리의 모습. 성서 지사님도 그러잖아요. 나 하나님이 이런 거 싫어해. 난 교회를 다녀. 천국이 있어. 주님이 오셔. 이런 삶 자체가 우리의 삶이 경고가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지금 이사야 때도 이해가 되죠? 아들 이름을 이렇게 어렵게 지은 이유가 그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근데 그 뜻을 들으면 알겠죠, 이 사람들은. 그러면서 그 이름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웃기게 막 하려는 게 아니라 엄청난 경고와 엄청난 구원의 메시지를 통해서 삶 자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경고가 있을 것이다. 무드셀라처럼. 무드셀라가 이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뜻이었거든요. 그것처럼. 그러면서 이 8장의 뒤에 펼쳐지는 내용은 아수르 왕의 침략의 예언과 이 아하스가 아수르 왕을 섬겼었잖아요. 근데 네가 섬겼던 그곳에서 너는 그 사람한테 침략을 당할 것이란 것과 또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유다도 침략을 당할 텐데 이 물이 유다에 여기까지 차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은 끊어지지 않게 해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겨진 자들이 있잖아요. 끊어지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삶 속에서 16절부터는 어떤 경고가 있냐면 나는 17절 되게 멋있어요. 이런 시대 속에서 나라는 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는 여호와를 기다리며 여호와를 바라보리라. 우리 연초에 하나님께 구하는 이 기도 제목이 뭐였죠? 너는 여호와를 바라라. 너는 여호와를 기다리라. 기억나시죠? 그의 얼굴을 구하라는 것처럼 이런 와중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다시 오시고 심판과 구원이 약속되는 이 시대에 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난 하나님을 기다릴 거야. 난 하나님을 바라볼 거야 하면서 그 삶 자체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내 삶 자체는 이 땅의 심판과 구원의 경고 사이렌이 내 삶 자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일만 되면 교회 가. 난 교회 가야 돼서 같이 못 놀아요. 그리고 어디 노인정에서 어디 막 축제 가자 그러는데 난 주일날 교회 가야 돼. 하나님 살아계셔. 이렇게 교회 가. 이런 게 구원과 심판의 사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쁜 짓 하고 야 막 이렇게 놀까? 하는데 아유 나 교회 다녀요. 이거 나한테 끼지 마세요. 딱 구별되는 거.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면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엘 살랄 하스바스 그거예요. 그게 바로 이게 이 스알 아숲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 삶 자체로 경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시대 속에 난 구원과 심판이 있다는 걸 진짜로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지적으로 그분을 붙잡아야 되겠죠. 하나님도 압니다 나는. 그리고 내가 죄가 뭔지도 알아요. 율법이 들어오면서 죄가 뭔지 알고 나는 회개도 해요. 잘못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지적으로 이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이 된 걸 알고 붙잡아야죠. 어떤 일이 있으면 어저께 기도의 세 가지 원리 간구해야 되며 찬송해야 되며 죄를 지면 자백해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게 하나님을 구하는 태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 16, 17, 18 되게 멋있는 말씀인데 야곱의 집에 대해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릴 것이다. 나는 바라볼 것이다. 어떤 심판이 이 땅에 온다 하더라도 내게 주신 자녀들, 내게 주신 그 두 자녀들을 아까 말했던 마엘 살랄 하스바스 그 자녀가 이스라엘에게 징조와 예표가 된다. 이 삶 자체가 징조와 예표가 되니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것임이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저 말씀에 저 영원한 시온 다시 오실 새 예수랑 새 땅 바라보며 그쪽으로 하나님 곁으로 나아가자. 저 하늘로 저 높이 올라가자. 저 산으로 올라가자. 근데 이런 와중에 나는 여호와를 기다릴 거라고 얘기해서 이 8장이 어떻게 마치냐면 근데 어떤 사람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기다리고 누구를 바라봅니까? 점치고 막 19절 마술사 점치고 신접한 자 이게 신내림 받는 무당들 이때도 이런 자가 있었어요.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어떻게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점치는 게 그거죠. 어떻게 죽은 자들에게 막 구하겠냐. 어떻게 점치고 이때도 뭐 조상이 있다 뭐 이렇게 막 하고 어떻게 그러고 있겠느냐. 마땅하게 말씀을 따를지니 이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는 빛을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고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너희는 굶주릴 것이다.
위를 쳐다보지도 않고 왕과 하나님도 저주할 것이다. 굶었을 때 꼭 이런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구하지 않은 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죠. 22절 그때는 흑암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20절에 빛을 있는데 빛을 안 보는 자는 어둠에 거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8장 7장 8장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서 오늘 이 이사야의 고백, 나는 하나님을 기다릴 것이다, 나는 그를 바라볼 것이다, 그리고 또 7장의 메시지, 네가 이 말씀 앞에 굳게 서야지 된다. 네가 굳게 서려면 굳게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맞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굳게 붙잡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우리 기도의 세 가지만 한번 얘기하죠. 찬양해야 돼요. 찬양.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고마워요. 하나님 그 능력으로 저를 담대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예요. 능력으로 제 마음을 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서 사랑을 깨닫게 해주세요. 소망을 알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내가 그렇게 못하게 산 삶에 대해서는 자백하면서 도와달라고 구해야 돼요. 제가 얘기했죠. 금쪽이 봤을 때 그 아이가 막 자기가 원치 않는 행동을 하고 막 화를 내고 했더니 부모는 막 얘를 막 너무 심하게 대하더라고요. 그거 보면 다 부모가 이상하잖아요, 보통 보면. 근데 딱 그 아이가 방송에서 혼자 인터뷰를 하는데 저 사랑받고 싶어요, 박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했을 때 스튜디오 가서 울었거든요. 하물며 그런 세상 일도 그럴 판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어찌하시겠습니까? 이거는 말해 뭐예요? 그 아이가 자기가 행동이 막 주먹질하고 막 이러는데 그 아이가 자기 행동 후회하면서 나도 이렇게 살기 싫으니까 도와달라고 그 울음소리에 스튜디오가 눈물바다가 되는데 우리가 자꾸 넘어지고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막 이런 모습 속에서 이거를 미워하면서 제가 또 실수했어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도 이렇게 살기 싫어요. 하나님 뜻대로 그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강한 믿음 갖고 살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하물며 세상 사람들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믿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17절이 믿음의 완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8장 17절이 나는 저 아스가 구하지 않았고 저 세상이 구하지 않더라도 나는 기다리고 바라보겠다. 나는 이 세상이 다 아니오라고 할지라도 나는 예스. 이 세상이 다 그날 없다고 아니오라고 할지라도 나는 오히려 예스다. 반대로 나는 기다리겠다. 나는 그게 이루어질 줄 믿는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 크신 일을 하실 그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를 통해 그 일을 성취시킬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립니다. 주 예수여, 나를 통해 당신의 뜻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섭니다. 나를 도우시는 너는 나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하며 나는 주님을 구하겠습니다. 나는 주를 구하겠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들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교회 나와 예배도 합니다. 거기다 더하여 우리 뭘 구해야 됩니까? 나는 이 의지적으로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택하겠습니다. 나의 무릎을 하나님에게만 꿇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하며 결단의 기도를 올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이시여, 주님께 구하여 나아갑니다. 주님께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 구하며 나는 나아갑니다. 주께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 아버지 내가 주님께 구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 구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오늘 나의 입술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붙잡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이 세상에서 세상은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고 말하며 이단이 있으며 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압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다리며 바라봅니다. 나의 삶이 심판과 구원의 주가 오시는 징조와 표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구합니다. 주님께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가 그 어느 순간에도 주님을 붙잡는 날마다 어떤 상황이 닥친다 하더라도 작정 기도하며 금식 기도하며 새벽 기도하며 주께 매달려서 주님께 모든 것을 걸고 자존심도 내려놓고 주의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로 엎드립니다. 오늘도 주께로 엎드립니다. 나의 도움과 나를 정결케 하시며 나를 용서하시며 나를 씻어주시는 예수님뿐이 없습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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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주님께 구하며 나아갑니다.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흔들리지 말고 이사야처럼 담대히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믿음으로 밀어붙입시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세우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나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는 주의 날을 바라봅니다. 물이 바다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여지는 그날을 바라봅니다. 이사야 11장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주님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오늘 내가 마음을 바로잡고 나아갑니다. 나를 정결케 하시는 주님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를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나의 죄를 사하시며 나의 연약함을 도우실 수 있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이 여기 계신데 내가 어디를 바라보나이까? 주님을 바라봅나이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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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나님의 날을 기다립니다. 주의 날을 기다립니다. 나는 날마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간구하며 모든 것에서 자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씻어주시고 저를 온전케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온전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그러한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세상을 덮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사야에 나온 말씀입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여질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또 새로운 날을 또 기도합니다. 예수님, 올바른 예배자가 올해의 목표입니다.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날마다 나오셔야 됩니다. 날마다 주 앞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간구와 찬양과 자백하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오늘도 자백합니다. 예수님. 오늘도 우리가 소리내며 이 한 주를 구별된 자로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바라보겠나이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할 것, 어저께 나눴던 에베소서 3장 말씀처럼 구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시고,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뿌리가 박히고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능히 우리 아버지와 함께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너비야 길이야 높이야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여기 있는 모두가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충만하고 신령한 것들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는 지혜와 계시를 열어주사 하나님을 더욱 아는 것에 충만고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눈을 씻어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것에서 눈을 씻어 주시옵소서. 눈을 씌워 주옵소서.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말씀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주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주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주의 말씀을 바라보나이다. 예수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주를 닮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 주의 날을 속히 옵니다. 화답합니다. 주여 속히 와 주시옵소서. 준비된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준비된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준비된 자로 깨어 살아가야 됩니다. 주께서 내가 속히 오리니 했을 때 오 주 예수여 속히 오소서 화답하며 나아가는 준비된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날마다 그 오늘이 기회입니다. 오늘 자백하며 오늘 찬송하며 오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도우심 믿음과 사랑과 그 주 안에서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한 것이 무엇인지를 소망 가운데 그 주의 큰 사랑 가운데 살아가도록 오늘이 기회입니다. 예수님 오늘도 자백합니다. 씻어 주시옵소서.
씻어 주시옵소서. 주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를 닮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주의 사랑을 입고 주를 닮아가도록 비단에 거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아가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닮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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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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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모든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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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믿음 앞에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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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이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이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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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계시로 밝혀주시고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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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주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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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우리 이어서 기도할 때 또 이렇게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정말 올 한 해 주님 마음에 합한 예배자로 내가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운데 살며
빛 가운데 살며 주 안에 살며 내가 그 주 안에 마음에 합한 통과된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어떤 힘든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혼자 있건 그 누구랑 있건 그 어느 장소에 있건 나의 삶이 직장에서나 나의 사업처에서나 가정에서 누구를 만난 건 길을 가건 나는 예배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생각도 예배자, 나의 생각하는 영역도 예배자, 나의 말하는 것도 예배자,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고 올 한 해는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정결함과 예배자로서 주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준비기간, 그 탄탄한 예배자가 되는 그 해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도 예배자로 살아야 됩니다. 직장에서 누군가를 상대할 때도 말이나 행동이나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의 이웃을 대할 때도 여러분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이 혼자 있는 그 시간에 생각하는 것아 눈으로 보는 것이나 말이나 여러분 모두 혼자 있을 때 행동이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걸 알며 그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로 통과하며 성공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그렇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계속 기도합니다. 내가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날마다 주의 얼굴과 페리파테오 그 한라크 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구합니다.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십니다. 예수님, 저도 제가 혼자 있을 때나 직장이나 친구를 만날 때나 길을 갈 때나 누가 있건 없건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예배자,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고 주님께 온전한 사랑 가운데 젖으며 주님의 경건한 예배자, 주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주님께 사랑받고 주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자가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혼자 있을 때 그 생각을 주님께 예배자로 올려드려야 됩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거룩하셔야 됩니다. 예수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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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피.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만 교회가 신정한 주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갑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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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삶의 모든 행동과 나의 입술의 모든 말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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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보호기도해야 됩니다. 연초에 이 보호기도하며 재정과 건강과 모든 삶의 경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를 구하오니 그 한 가지는 주님 앞에 합한 예배자로 모든 성도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훈련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삶 속에서 말하는 것도 조심하며 시와 찬미로 하며 보는 것도 조심하며 듣는 것도 조심하며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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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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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알고 깨닫게 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와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성공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을 붙들고 주의 말씀대로 살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는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올해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 모든 성도가 이 개인적으로 삶의 예배자로 통과되고 주의 마음에 합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가 할 기도는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 성도들에 대한 기도,